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회당장은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은 절망의 순간에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포기할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끝이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하는 거죠. 심각한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라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의사들이 포기하는 질병이라고 해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숨이 끊어진 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끝났어요. 심장이 멎었고 숨을 쉬지 않게 된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이로의 딸은 심장이 멎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포기한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죠. 시간이 늦었으니까. 딸이 숨이 끊어지기 전이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숨이 끊어진 뒤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확인된 사실인데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으라고 하는 것.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간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믿으라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리고 의지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하고 현실에서 사실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회당장으로서는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이었었죠.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딸의 죽음도 막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왔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고 회당장도 비웃었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은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아이가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라서 비웃은 것이고 그런 말이 안 되는 하는 사람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난 아이의 아버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딸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그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사회에서 귀신의 힘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에게 딸을 치료해달라고 의뢰했다가 그 딸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지금 병으로 세상을 떠난 12살 난 딸의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그 일행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이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옮겼을 때 이 회당장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이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오늘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숨이 끊어져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음에서 돌아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